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요, 물건 살 때 이 물건이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본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제품이 신제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 제품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결론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방법이 어떻든 우리가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십자가가 통과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만 누리러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 자아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정에서 잡혀서 십자가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부터, 또 창세기에 보면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저주하셨죠.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발꿈치와 양손의 양발에 또 양손의 대못을 박히시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주님께서는 죽으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벌써 십자가를 예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바로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또 피와 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십자가의 그 가는 길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죽은 자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십니다. 거기에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침울합니다. 장래, 슬픔과 그리고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시신은 무덤에 갇히고 돌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사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늦게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이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죠. 더 이상 치료도 무의미합니다. 육체는 썩어갑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소망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나사로의 이 삶,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정말 이 온누이가 이 오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 시간은 다 추억으로 지나가 버려 말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알던 모든 사람들도 나사로 하면 추억만 생각하고 슬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서 지금 깨우러 오셨는데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 늦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신 것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 정말 그 끝이 어디인가 우리 인간의 죽음의 끝이 어디인가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 죽음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갔었어요. 사람들은 야 나사로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찾아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르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의 이 돌무덤 앞에 가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지금 시신이 냄새가 나는데요. 여러분 시체가 썩을 때 얼마나 냄새가 지독합니까? 저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시신을 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 옛날에 사거리에 그때는 여러분 장례식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이렇게 허름한 집이 있었고 언덕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신을 염하는데 냄새가 이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매일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그 염하고 나서도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 거기서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근데 제가 산에서 옛날에 인왕산에서 시신이 이렇게 죽은 걸 봤는데 그 냄새가 그 지역에 진동하는데요.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신의 냄새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문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도문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은요 나사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고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종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여러분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37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냥 살아있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동인차로 나와서 여러분 움직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분은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절망과 또 내가 생각하는 정말 한계에서 여러분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어.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풀어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풀어놓아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우리가 무덤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야, 이분이 누구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맞구나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그 시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은 여러분 예수를 죽여야 된다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오. 진짜가 가짜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진짜를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8절로 우리가 5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러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지만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대로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이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누군가는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주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2년에 당시 세계 최고의 이 배였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배는 너무나 당시 최고의 배였기 때문에 완전한 설계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배에는요, 구명정이라든지 구명보트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교만함이 이 조그만 빙산, 저거 부딪혀봤자 빙산 박살날 거 하는데 뭐가 깨졌어요? 배가 박살나버린 겁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데 구명정이 모자르고, 그리고 여러분 구명조끼도 모자른 겁니다. 근데 그 배 시카고 여러분 무디 교회 존 하퍼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자기가 물속에 뛰어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청년이 구명조끼가 없이 지금 바다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은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것을 입으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그 차디찬 바닷물 속에 그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이 당신 구원받습니다. 결국 그는 심장마비로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명조끼를 이렇게 받았던 청년이 훗날 증언합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물속으로 가라앉으실 때 저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풍랑의 바다에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나사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 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드 향유가 쏟아지는 그 집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드 향유가 쏟아지는 집에, 이 베다니의 집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자 나사로의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죠. 여러분, 그 집에 나드 향유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의 손에 들린 것은 나드 향유 한 근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전 재산, 여인의 입장에서는 결혼 그 지참금이죠. 전부였어요. 여러분, 남겨두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 향유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불편하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를 판결하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건 낭비다. 아니, 이 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냐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여인의 이 일은 영원히 기록되는 아름다운 일이다 하면서 이는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사건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옥합이 끼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자기 몸이 끼어지는 것이고 그 피가 흘러 넘침으로 그 피의 향기가 온 땅을 적실 때 이 땅은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향구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바르는 마지막 여러분 향유였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르다 또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습니까?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내가 다 이뤘다고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여러분 6시가 되어서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할 때 시신을 바르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 몸에 향유 하나 바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신에 예수님의 이 몸에 향유를 받아들인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몸, 그 우리를 위한 그 대속에, 그 귀한 그 성체에 여러분 향유를 바른 분은 바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향기가 온 땅을 가득하게 된 거예요. 28살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 에콰도르 남미의 아쿠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망한 그 순교한 짐 엘리엇 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명문 휴튼 대학을 졸업한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주변에는 그가 이제 나라와 또 이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남미, 이 죽어가는 아마존의 아쿠아족을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여러분, 열매도 없이 창에 맞아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신문에 났을 때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 젊은 인재가 이렇게 정말 탁월한 인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영원한 것,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내 생명,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내 생명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의 그 부부 사이에 10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절망하고 우리가 고국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상처를 위로하면서 살았겠지만, 이 아내는요, 달랐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카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이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정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아카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와 이 어린 아이는, 그들은 포악한 부족이었지만 공격하지 않았는 그런 관습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온 이 여인과 이 아이를 맞이했고, 또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2년 동안 자기가 배운 이 간호사 일과 또 이 치료법을 가지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생활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부족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 좋은 나라를 버리고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헌신합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죽인 바로 짐 엘리엇의 나는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진짜 진리를 볼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추장이 되었고 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이 딸에게 세례를 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의 시계는 바로 29세에 멈춰 있었지만 그가 남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지속되고, 그 향기는 온 이 부족을, 그 포악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이 끔찍한 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은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였고 그리고 정말 험한 것 같았지만 아름다운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어요.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시간에 차라리 어떤 힐링 타임을 갖지 왜 저렇게 고생하고 또 봉사까지 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드린 여러분 그 향기가 여러분 예수님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드린 이 향기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거룩한 성체를 향기롭게 하는 향기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드리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여러분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은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계산합니다. 내가 이 교회 가면 뭔가 좋은 게 없을까? 내가 이 교회 가서 뭔가 어떤 지위를 얻으면 나에게 생기는 유익이 뭐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뭔가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환경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깨어져야만이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이지 너무나 가짜가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있으면서 내가 내 젊음을 이렇게 바쳤는데 하나님 내 청춘을 돌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또는 가짜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배우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산해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니고 나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뭘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점의 먼지와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눈먼 자가 외치는 이 여리고의 길, 맹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의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외칩니다. 이분들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더욱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또 한번 외쳐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히 외쳤는지 사람들은요. 아니 보지는 못하는데 소리는 더럽게 크네. 좀 조용히 좀 해.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꾸짖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보지 못해가지고 예수 좀 만나겠다고 하는데 아유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고 구원자 없습니다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시도 보면 아니야. 좀 조용히 좀 해. 예수 말고 구원자가 얼마나 많은데. 종교 다운주의가 되고 여러분 사람의 철학으로 또 여러분 요즘에 보면 수많은 힐링으로 여러분 옛날에는 보면 TV에 보면 명화 극장 해가지고 배너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보여주고 좀 정말 이 마음에 순수함을 올리는 영화가 있는데 요즘에 보면 맨날 부셔. 무슨 도시다 뭐 해가지고 보면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요. 여러분 TV 안 보세요. 정말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이 빌리그람 목사님은 나는 아침에 시편 3편 그리고 잠언 3장 읽고 나는 세상을 본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맹인들은 눈은 안 보였지만 그들의 고백을 보면은요 진짜 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나사렛 예수요 바로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무시하는데 이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맹인이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주님을 바로 우리가 외칠 때 주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음성을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이 부정한 사람의 눈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그 명화에 보면 천지창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손이 탁 만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만져주시자 이들의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뭘 봤을까요? 세상을 봤을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눈이 떠진 사람은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가 나와가지고요. 유튜브는요, 내가 한번 보면 여러분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구나. 쉽게 가지고 내가 빵집에 가서 빵을 한번 먹으면 계속 빵만 소개하는 것처럼 그에 관계된 것들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합니까? 편협해지는 거예요. 편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분은 본 거예요. 누굴 봐서? 예수님 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진리를 여러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각과 청각을 다 잃어버린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귀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또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소리가 들려야 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을 가르친 이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그 에세이에서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에세이를 그가 남겼습니다. 나는 첫째 날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둘째 날에는 밤에서 아침으로 변하는 그 기적, 신비한 것들을 내가 보고 싶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셋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남겼습니다. 헬렌 켈러는 비록 눈은 멀었지만 여러분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보는 것보다도 정말 진짜를 보고 살아간 거예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길거리에서 눈이 감긴 이 두 명의 맹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지자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세상 보고 세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를 살인 사건,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 눈먼자가 눈 뜨는 사건은 모두가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 그 결로 자기 발을 씻기면서 향유가 가득한 곳에서 내가 만왕의 왕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만왕의 왕,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높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대속의 자리로, 어린 양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바로 너희들도 눈이 떠져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종려주일 다음 주 우리가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외치는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모든 절기를 지나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세요. 돌문을 옮기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의 결론은 죽음인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 바뀌시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울렁하게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종태야 이제 나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애굽에서 나오고 우리가 또 바벨론에서 나오고 잘못된 습관, 여러분 이 저주 또 우리 삶 가운데 원망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앞에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내가 깨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못해 여러분 헌금하면서도 근데 이 만 원짜리가 왜 나왔지?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워하는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은 깨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떤 여자분을 내가 프로포즈 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준 명품 가방 다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하니까 네가 깨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짜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내 자신을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산하고 있다면 가짜예요.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뜨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뭔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이 여러분에 오셨을 때, 야, 너 무슨 차 타고 왔냐? 야, 너 무슨 옷 입고 왔냐? 너 지금 얼마나 벌었냐? 너 통장이 얼마냐? 주님이 그거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 것은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갑니다. 권력을 따라갑니다. 물질을 따라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철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한 표 주십시오.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때 되면 목사님 차 한잔 합시다. 뭐 합시다. 여러분 그분들은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네 하지만 마음은 아픈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드린 거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뽑지 말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또 우리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무덤에서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